시편 18편 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29절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추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의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다윗은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고 시를 시작하는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하는 고백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하는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저 단지 그가 지식으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라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의 힘이신 것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가가 이어지는 2절에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경험하고 요새로 경험하고 자신을 건지시는 이로 경험하고 또 피할 바위로 경험하고 방패로 구원의 뿔로 산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신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했는가? 그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방법이 이어지는 3절에 나오는데,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그가 찬송으로, 즉 믿음으로, 기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 다시 그가 기도했다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가 승리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은 찬송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힘들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셔서 내가 결국 그 어둠의 골짜기에서 파묻히지 않고 거기에서 빠져나와 승리하는 삶이 되었는가를 찬송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던 거예요. 일종의 다윗의 간증이죠. 나는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지식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생하게 내 인생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다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여러 방면에서 경험했는데 반석으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요새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위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방패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산성으로도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도는 그저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나는 뭐 내 인생에 크게 큰 문제도 없고
내 인생에 큰 어려움도 없어서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내 인생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고, 또 지금 내가 처한 문제도 내가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건 여러분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초보적인 단계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첫 번째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유를 세 가지 오늘 다윗이 간증하는데, 다윗은 내가 기도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인생의 어떤 어두움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인생의 어둠 가운데 처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단지 나를 고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분으로 경험되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안에 어두움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10절에 구름을 타고 또 하늘을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자, 11절이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인데요.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흑암의 장막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의 캄캄한, 어두캄캄한 인생의 어떤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그를 하나님께서 고생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흑암의 장막을 입고 자기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둡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아있는 실제로 만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에 흑암이 들이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흑암의 장막을 입고 오세요. 우리가 그 흑암의 장막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흑암의 장막을 입고 있는 하나님, 즉 흑암의 장막 속에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흑암의 장막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성도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어도 그 문제를 내가 넉넉히 해결할 수 있어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 중요한 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에게 정말 중요한 건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살아있는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더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문제가 없는 게 우리에게 더 중요하나요?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살아있는 실제로 경험되고, 그래 내가 그 하나님을 살아있는 실제로 믿어서 그 하나님과 계속 신령한 교통을 하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의
수준은 어떤 거냐면, 자녀가 나는 부모하고 뭐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아도 그냥 뭐 내가 딱히 문제가 없으면 돼. 문제가 없으면 돼. 이거예요. 그냥 엄마 없어도 돼. 오빠 없어도 돼. 내가 밥해 먹을 수 있고, 내가 돈 벌 수 있고, 그렇죠? 부모가 없는 아이들, 스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집을 나가서 부모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뭐 나는 부모 없어도 돼. 나는 충분히 부모 없이도 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충분히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며 충분히 넉넉히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지만, 나에게도 부모가 있었으면 좋겠다. 부모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 나도 부모의 사랑을 받고, 또 내가 존경하는 부모, 내가 또 효도할 수 있는 부모, 그런 부모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이게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나는 고아라서 인생을 힘들게 사는구나. 내가 부모가 있었으면 내가 덜 힘들 텐데, 내가 부모가 있었으면 내가 더 수월할 텐데, 내게 부모가 있었으면 내가 더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를 자기 인생을 도와줄 어떤 힘, 어떤 도움, 자기 인생을 더 이렇게 잘 살게 해줄 어떤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수준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부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문제 때문이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을 넉넉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은 내게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경험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기도의 이유를 아주 길게 장구하게 그 기도의 이유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을 살아있는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 연장선인데요.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법을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윗이 기도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기도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오해해서 읽으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많은 어둠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해서 읽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반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왜 기도했냐면 순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왜 어둠의 골짜기에서 구원을 받아야만 했냐면 그가 그 어둠의 골짜기에 계속 있게 되면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끝까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골짜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잠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 여러분 그 어둠의 골짜기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계속 광야에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예. 다윗에게 광야가 10년 정도가 적당한 거예요. 그 10년 정도의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다윗은 기도했고 그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순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길을 잘 걸어갈 때 그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가 그에게 그 부모가 살아있는 거지. 아니면 부모가 말씀을 하시는데 부모가 이런저런 삶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관하여 전혀 듣지 않아요. 뭐 당신은 말하십시오. 뭐 나는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에게 부모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은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있는 분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느냐, 그분이 나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건져내시는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경험하지만 우리가 조금 신앙의 단계를 높여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진리로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당신은 내게 살아있는 분이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마음을 우리가 다하지 않은 채, 즉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과 기도가 없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래. 이거는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내 마음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서 부모님은 내게 살아있는 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그거 상관없잖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나 어차피 부모님 말씀 자기에게 들리지 않는 건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살아계시지만 부모가 내게 말씀하시는 건 내게 전혀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아요. 그건 그 부모는 자기에게 주고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그걸 돌아가신 부모님이 내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수준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냐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첫 번째 단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기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기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필요와 문제가 우리 인생의 필요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로 나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문제도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인생에 필요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 여러분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경험하는 그 수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방패와 산성이요 반성이요 반석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과 이게 조금 수준이 다른 거죠. 자, 다윗이 여기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데, 자, 그것은 25절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에서 한 단계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내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신 실제로 경험하는 영적인 수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경험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느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살아있는 실제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은 내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이 내 인생에 새겨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계속 내 안에 공급되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이 계속 내 안에 공급돼서 내가 나의 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다 자기의 호흡이 있어요. 자기의 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숨이 그 사람의 정체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이르시되 너는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으시는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람은 다 자기의 영이 있어요. 자기의 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야 그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경험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경험할 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나도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나의 호흡은, 인간의 호흡은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사망이잖아요. 우리의 곳곳에서 호흡이 사라지는 날, 그날 내가 죽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사람은 자기의 호흡으로 살아가면 자기 인생 안에 계속 사망을 쌓아두는 겁니다.
우리의 호흡으로 계속 살아가면 지금 나는 계속 사망을 쌓아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새겨져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 대개 어떤 기도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예요.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전부입니다. 대부분. 근데 우리는 거기서 여러분 한층 더 우리의 기도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길,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야 그분이 내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니까. 거기서 우리는 또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 하나님을 담기 위한 기도, 그분의 호흡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의 호흡은 약해지고 하나님의 호흡은 우리 안에 강해져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절망도 사라지고 어둠도 사라지고 우리 안에 담대함과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는 거예요. 가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호흡으로 살아가니까 그냥 우리 안에서 깊은 한숨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기도,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게 살아있는 실제로 경험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송함으로 주께 부르짖게 하시고, 그리하여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건져들 때 하나님이 내게 살아있는 분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나아가 주의 말씀,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 안에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이 내게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